오늘 저희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소망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특별히 소망의 시즌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 벌써 분위기가 좀 올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이제 분위기가 여러분 많이 바뀌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트리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그런 데코레이션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캐럴송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많은 유명한 널리 알려진 곡들이 불려지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바로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이런 노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이 노래가요. 1963년에 처음 녹음되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해 가장 놀랍고도 기쁜 날 중에 때 중에 하나라는 그런 그런 노래죠. 크리스마스 시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반면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소망과 쉼이 없는 절망적인 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가 싶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어떤 그런 바람이 어떤 소망이 깨어져 버리고 또 오늘은 모든 것이 확실했던 것들이 오늘은 다 괜찮고 확실했던 것들이 채 하루를 지나지 않아서 내일은 그 모든 것이 확실했던 것이 갑자기 불분명해지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또 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다가 바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린 참 그런 어떤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주인공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또 어떻게 그 당황스럽게 한 그 사건을 다뤄야 할지 갈등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가 듣게 된 이 놀라운 소식 전만 하더라도 바로 하루 전 바로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참 모든 꿈과 참 핑크빛 미래가 정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깨어지게 되고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꿈꿨던 그런 밝은 어떤 그런 소망과 미래,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소망이 없어 보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에 되실 그분의 아들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순간 내가 꿈꿨던, 내가 바랬던 그 모든 소망이 깨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산산조각 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동일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전혀 깨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그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런 어떤 그런 뉴스가 요셉에게는 그것이 불행처럼 또는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복된 소식, 더 좋은 참된 소망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hope, 이 hope라는 소망에 대해 로버트 모건이라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maybe, 어쩌면 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동일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호프를요, 이랬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어떤 바라는 정도를 소망,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적으로 소망이란, 우리가 언제 몇 주 전에도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성경적으로 소망이란 확실하고 분명한 기대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확실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기대, expectation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전히 미래에 있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런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고 바라고 인내함으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의미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미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근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을 잃게 하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사람은 설령 우리가 어떤 처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뉴스를 우리가 듣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며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모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의 기대하는 바, 그렇죠? 미래에 내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어떤 기대하는 바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이 소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준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소망의 시즌에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그 소망의 선포입니다. 소망의 선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호pe, 소망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1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 한 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세상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밝힐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망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정혼한 사이인 이 커플의 그런 특징을 보게 될 터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이 정혼한 관계, 정혼한 커플이라는 것이죠. 정혼한 커플. 첫째로 우리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널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 전에 무엇입니까? 어떤 약혼을 인게이지하는 거죠. 그래서 약혼하는, 그래서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결혼 전의 약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유대 문화에서 약혼, 정혼한다는 것은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에 의해, 신랑과, 그렇죠, 결혼할 대상자인 신랑과 그다음에 신부의 아버지, 그렇죠, 장인어른이 되겠죠.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에 의해서 이미 동의되어지고 합의된 결혼에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의도와 목적은 커플이 유대법 아래 합법적으로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위한 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들은 부부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떨어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가 맞는데 그 결혼 전에 정혼, 즉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나 합법적으로는 결혼한 그런 관계에서 신랑이 함께 거할 집을 예배할 때까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 신부인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었을 때 다시 오실 그 신랑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보시게 되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요셉은 이러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지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이미 자신의 남은 여생을 오직 한 여자, 누구요? 바로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부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육체적 관계가 없는. 두 번째로 이들은 순결한 커플이었습니다. 순결한 커플. 사실 마리아의 동정에 대해 그런 동정성에 대해 어떤 것을 수정하고 왜곡하고 개정하여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왜곡하여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요? 과학적으로 생략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생략적이든 과학적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도덕적으로 순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했음을 말하고 있죠. 즉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혼전, 결혼하기 전에 저들의 정결,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커플들이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미리 동거하든지 어떤 그런 육체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들은 정혼한 관계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저들은 순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방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뵌 것이 드러나매.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경은 이것을 잘못 번역하여 왜곡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그렇죠? 처녀 마리아라고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정혼한 처녀에게 정혼은 했지만 뭐라고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성경은 마리아가 그저 어린 여자만이 아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이 단어의 원어 파르테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남자와 전혀 성적인 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중요성은 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절대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야만 했습니다. 처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남자가 없이 태어난 것을 뒷받침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셔야만 하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랴. 어떤 표적입니까? 보라, 누가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는 일,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남자가 없이 바로 여자의 몸을 빌려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의 커플을 보게 되면 이들은 정혼한 관계였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커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커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축복받은 커플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커플. 18절 다시 읽어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두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여러분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배가 나왔겠죠. 배가 갑자기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남에 그랬을 때 단어를 found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요, 이게요 드러난 것입니다.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발견되어진 것이죠. 이 단어를 헤우리스코라는 단어를 그릭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찰 등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밝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갑자기 마리아의 몸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유심히 살펴봤을 때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냥 예사롭게 밥을 많이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니라 분명히 임신을 해서 아이를 베어서 나온 배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인볼브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는 일들이, 그래서 미리 알 수 없었던 일이 드러난 것이죠.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사실 더 중요한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정혼한 여자가 마리아가 배가 임신하게 된 것을 발견한 것도 모자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고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게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당황스럽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상식적인 부분은 아이가 생겨서 임신하게 되었을 때 엄마 아빠 모두의 작품이라고 말하죠. 즉 아이가 임신하여 생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되고 함께 이룬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스러우니까는 그냥 예수님의 부모님은 누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 엄마는 마리아, 아빠는 요셉,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또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없을까요?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라고 말하지 아버지 요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지 아버지 요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보게 되면은요, 아까 18절에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요,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일어나.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요셉.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랑?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만 계셨지요. 예. 물론 요셉이 아버지 역할을 했었고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오직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흥미로운 구절인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남자가 없어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되면은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안 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죠.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그리고도 12가족 남는 12강주를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불가능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해할 수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심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려왔던 아이가 바로 마리아 뱃속에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였던 것이죠. 세상의 소망은 이 진리의 교리의 말씀에 의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인간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요셉의 숙고함입니다. 숙고함. 네. pondering.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숙고함.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한 약혼녀가 정혼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해서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분명 내 아이는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단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아니라면,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생각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니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정한 일이 일어났겠구나.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겠죠. 이성적인 생각을 했겠죠. 분명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죠. 분노합니다. 어쩌면 따질 수 있고 블레임,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일이 있었든 말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더 비구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신이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이 일로 어떻게 할지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씨름할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거의 열의 아홉은 득달같이 쫓아가서 따지고 화내고 그냥 막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본문의 19절로 보게 되면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요셉은 진퇴양난에 빠졌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그의 꿈꾸는 행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생기든지 간에 또 어떤 것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여겨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그분의 뜻은 자신의 명철과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보는 시각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하며 그분의 뜻은 자신의 명철과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성을 믿으며 감정에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꼭 이와 같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죄, 판단 또는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명철,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선택합니다. 정말 많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처하게 될 때, 그렇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모르는지 모르겠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선택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길이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뭐라고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뭐라고요?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엄청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고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그 다른 기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열매를 먹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평하죠. 또다시 탓을 합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다 폭발시키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저지르고 다 심은 것들을 그 열매가 나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옳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동요하고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변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르면 여러분 다 우리는 그냥 그냥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난리 뽕짝이 나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아침과 점심이 다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따르다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항상 요동함이 없습니다. 항상 신실하고 믿을 만합니다. 항상 불변합니다.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정말 굳건한 여전히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정말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의존하고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우리랑 다르고 또 그것이 옳게 여기지 않는다 했었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일수록 그때일수록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선택하느냐 절대로 신뢰할 만하고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붙들 때 결국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요셉이 이 절대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성과 명철과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블레싱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자꾸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내가 이렇게 느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다 보니 자꾸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느끼는 바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원수여 갚아주고 싶죠.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랍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른뺨을 내미면 왼뺨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렸으면 나도 똑같이 오른뺨 왼뺨 할 것 없이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는 자의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원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내미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밀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게,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그 안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낮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이 깊이 이 순간에 요셉이 깊이 숙고 깊이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숙고했냐면, 깊이 생각했냐면, 요셉은 올바르게 숙고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깊이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떤 염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깊이 생각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깊이 생각했냐면요, 올바르게 깊이 생각했다는 것. 그 올바르게 생각했다는 것의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 어떤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중요하죠. 항상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절에서 요셉의 캐릭터, 성품에 대한 주목할 만한, 눈여겨보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김해덕은 의로운 사람, 아니면 김해덕은 아이고
목사라고 하는데 아이고 육신적인 사람, 아이고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누구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의로운이라는 이 단어, 이 디카이오스는요, 이 의롭다라는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의 원어 디카이오스는요, 정의로운, 신성한 법을 준수하는, 도덕적이고 고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요셉을 의롭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기록된 바 뭐라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뭐라고 말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줬을 때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사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요셉 완벽하지 않죠. 흠 있습니다. 잘못하죠. 또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정결하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아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 우리는 요셉이 유대법을 온전히 따르고 준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말로, 이 단어로 이 순간에 거의 열의 10명은 어떻게 반응할지, 진짜 갑자기 나는 아닌데 정원한 상대편이 배가 불러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 거의 열의 열은요 반응이 뻔합니다. 갈 것도 없어요. 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셉을 그 평범하고 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속되게 내지는 성급하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녀와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맞잖아요. 또는 요셉의 입장에서 그는 내가 아닌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여인은 간음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데 임신을 하면은요 누구의 애인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간음을 한 것입니다. 간음을 범한 여자는, 간음을 범한 그녀를 요셉은 얼마든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두고 그는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내 느끼는 바대로 할까가 아니라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고 깊이 숙고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게 긴데 조금 계속 가나? 어떻게 되나? 계속 가겠습니다. 요셉은 올바르게 숙고했고요. 두 번째로 요셉은 배려심으로 숙고했습니다. 자, 올바르게 생각했고 또 뿐만 아니라 배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삶을 살다 보면 이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두고 나도 먹고 싶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더 맛있는 배려죠. 예. 내가 먼저 급히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특별하지 크지 않은 것이라도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배려함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했었을 때 극단적으로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감정이 내가 느낀 내가 당한 내 상처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다 끝마칠까요? 어떡할까? 하다가 만 것 같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할까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러면 다 하는 데까지 하고, 예. 그래서 배려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요셉이 국률이 많은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리아의 공적인 간증을 기록하기보다 마리아가 그게 아니야. 그녀가 얼마나 정말 간증이 있고 그럴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 마리아의 공적인 간증을 기록하기보다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한 요셉의 생각을 기록하였죠. 그 말은 요셉이 이혼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 그녀에게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주지 않기를 원했죠. 이 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그 일로 얼마나 여러분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주지 않기 원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쓴뿌리를 가지고 분노하기보다 사랑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요. 여러분 좀 감정을 좀 몰입합시다. 감정을. 여러분 극중 몰입.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도 아니고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고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정혼했고 너무 정말 미래를 꿈꾸고 너무나 사랑했던 내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뻔하게 다른 사람의 사내에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쓴뿌리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기보다 사랑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늘 말하는 거잖아요. long suffering. 어떤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그것을요 오랫동안 고통을 감당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친절하며,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히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친절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이 사사건건 나를 괴롭힙니다. 대적합니다. 험담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친절하랍니다. 우리가 들은 건 있으니까 친절하려고 하는데 친절이 되겠습니까? 내가 친절하려고 하는데 이미 벌써 여러분 입술은 떨리고 눈은 파르르 떨리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잘 안 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해도 사라지리라. 근데 뭐라고요? 사랑만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인내함으로 숙고했습니다. 인내함. 요셉은 인내함으로 숙고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일들을 생각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요셉이 반응하기까지 신중히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까지. 요셉은 충동적이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마리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급하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어떤 상황들이 전혀 우리의 손을 벗어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요셉처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자꾸 나서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죠. 자꾸 조금 기다리다가 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성급해서 자꾸 일을 그르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겠는 거죠. 그냥 다 쏟아내고 다 갚아주고 그냥 어찌됐든 내가 죽겠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열매들이, 그래서 앞으로 치러야 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사람은 참 어리석죠. 근데도 그 상황이 되면 또 합니다. 제발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성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에게는요, 바운드리, 경계가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 경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나 순간에 감정이 바닥날 때, 어려운 순간에 처하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또는 감정이 바닥을 칠 때,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채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때는 움직이고 선택하는 거 아니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도 웬걸요, 자꾸 그때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뭔가가 불확실하고,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감정이 바닥나, 영적이지 않을 때, 육신적일 때, 그럼 선택하면 그런 데서 선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택이 올바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뜻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든지, 여러분 이사 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수많은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자꾸만
내가 가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안에서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그럴 때 항상 보게 되면요, 가장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지치고 가장 감정이 소모가 많고 감정으로 바닥을 칠 때 어려울 때 결정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들으십시오.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은 듣고 사람의 말은 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 물론 목사님이 사람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때가 있다면 여러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그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그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셨을 때 그것이 멈추면 저들이요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이라도요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이끄시면 절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가이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고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께 소망을 두는 자, 그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당장은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뜻을 자신의 시간에 밝히시고 이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외 없이 항상 자신의 뜻을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대로 밝히시고 이끄십니다. 다시요. 밝히시고 이끄십니다. 솔직하게 모르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속에 기다리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주를 기다리는 자들, 주께 소망을 주는 자들.
그러면 3분의 2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된, 3분의 1 다 시간이 안 되는데 일단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일단 답만 달겠습니다. 일단 3번.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그 공급함에 있어서 A 계획은요 기적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다음에 그 공급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은요 항상 구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통해서요 그 문제에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을 제공하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은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그래서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 요 부분 답만 달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갈지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시즌, 여러분 가장 큰 소망, 사실은 그 소망이 잃어버려 그랬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소망을 주셨죠. 예,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함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많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소망의 시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심으로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이번 주 뵙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